공의의 하나님, 40 acres and a mule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세상의 부자가 자기 밭에서 일을 한 일일 노동자 일꾼에게 노임을 주지 않는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덕 기업주, 인거주. 문제는 세상 부자가 악을 행해도 세상 법정이 일용 노동자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그들의 억울함을 해소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쉽게 그 문제를 해결 못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부자의 밭에서 일을 하고 노임을 못 받아도 세상은 그들의 소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권세가 재판관, 정치인들 다 부자 편이죠. 그러니까 세상 부자들이 노임을 떼먹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들의 울음을 들으신다고 말합니다.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 말은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를 말합니다. 그걸 세상 부자들은 알아야 한다를 본문이 말합니다. 물론 세상 부자들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죠.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말렉 족속의 죄로 하면 출애굽 후 광야 40년 동안 아말렉이 죄를 짓습니다. 후미에 처진 자들을 공격하였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정상적으로 군인 대 군인으로 전쟁을 하질 않고 게릴라식 전투처럼 후미를 쳐서 공격을 했어요. 대열에서 후미에 처지는 자들은 어린이 아이도인 병자들이죠.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십니다. 그런데 언제 작정하시느냐? 400년 뒤 사울 시대에 심판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건 모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때와 방법이 따로 있듯이 심판하시는 때와 방법도 따로 있어요. 다윗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밧세바와 간음하고 계속 간음하고자 그 남편을 죽이고 정식 아내로 삼습니다. 아이까지 낳아요. 아이 낳는데 1년 세월 걸리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미 아이가 태어났다는 거죠. 곧 1년 세월 이상의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고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왜 즉각 심판하지 않으시고 1년 세월을 기다리시느냐? 그건 모릅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있는 거예요.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보면 하나님 오래 참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시죠. 즉각 심판하셨으면 어느 인생이 살아남겠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악인도 성도도 살게 만듭니다. 그렇게 임금을 못 받는 일꾼들이 울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세상 부자들을 즉각 심판하지 않으신다를 말해요. 강조점은 즉각 심판을 안 하실 뿐이지 심판이 없는 게 아닙니다. 본문 위 1절이 말합니다.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임할로 장차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부자들 울고 통곡한다를 말합니다. 2절 너희 재물은 썩었고 3절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로 부자들이 부자 되게 만든 의지할 것들을 다 소용없게 만드신다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 두려운 줄 알라를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이 늦어질 수는 있어도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렇게 본문은 세상 부자들이 일을 시키고 노임을 주지 않는다를 말합니다. 레위기 19장과 신명기 24장을 보면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를 말씀하십니다. 그 세상 부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같은 동족 이스라엘 사람이어도 얼마든지 그러고도 남는다는 거죠. 죄된 인간의 본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경고 말씀을 레위기 신명기에서 주십니다. 너는 내 이웃을로 이방인 외국인이 아니라 이웃 같은 이스라엘 사람을 말합니다.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니라. 요새식으로 하면 당일 현금 결제해 줄 수 있는데 일부러 어음 채권 발행해서 늦게 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죄로 여기신다, 곧 심판하신다를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가난한 자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God of Justice,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뒤를 잇습니다. 전술한 레위기 19장을 보면 품삯을 미루지 말라. 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겁니다. 재판을 할 때에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로 가난한 자 편 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부자 편도 들지 말라 하셔요. justice, 공의로 심판하라를 강조하십니다. 맞는 말씀이죠. 가난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의는 아닙니다. 가난하냐 부하냐는 경제적 상태를 말하지 의로우냐 악하냐를 말하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얼마든지 악할 수 있고 부유해도 얼마든지 의로울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한 말씀이 공산주의를 이긴다고 봅니다. 재판할 때에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의 편을 들지 말라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능히 이기고 남습니다. 공산주의는 무산자, 더 have not, 플로레타리아 편만 들죠. 옳지 않습니다. 물론 가난한 자 돌봐야 됩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착취하게 놔둬서도 안 됩니다. 강조점은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공의가 세상 법에도 미치게 하라가 전술한 율법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는 기독교인만, 회당 안에만, 교회 안에만 미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고 전 인류의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세상 법에도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에는 정치도 들어가고 법률도 들어가고 문화예술, 교육, 사회, 경제 다 들어갑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 각 분야에 다 세우십니다. 그래서 왕들, 대통령들, 공무원, 정치인들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이에요. 기독교 문화와 역사가 있는 나라에서는 그 공적 개념이 있습니다. 본문에 일을 시키고 노임을 주지 않는다를 미국 역사로 확대 적용하면요, 미국이 아프리카 흑인들을 붙잡아다가 노예로 부렸습니다. 큰 죄이죠. 말 그대로 노예로, 노임이 없는 인생 자체가 주인에게 매인 노예였습니다. 그러다가 링컨 대통령 때에 더 이상 노예 무역 노예 제도 유지하지 말자 주장했고 전쟁까지 하면서 노예 제도를 없앱니다. 그런데 노예 제도를 폐지했다고 해서 그 다음 날부터 흑인들이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도리어 일자리만 없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그래도 주인이 먹을 거 주고 잘 거처를 제공해 줬지만 노예 해방되면서는 먹을 것, 잘 것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또 다른 빈궁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링컨이 유명한 법을 만듭니다. 40 acres and a mule, 40에이커의 땅과 농사 지을 수 있는 한 마리의 노새를 흑인 가정에 준다. 우리 교회 부지가 1에이커입니다. 교회 부지의 40배 되는 농사 지을 땅을 주고 노새 한 마리를 주는 거예요. 흑인들 먹고 살게끔 하게 하고자 하는 거죠. 본문으로 하면 흑인들이 부자들의 일용 노동 일꾼이 되면 노임을 받니 안 받니, 또 백인들이 본문처럼 주니 안 주니 할 수 있죠. 그래서 자립 독립할 수 있게 링컨이 법을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인 농장주, 목장주, 본문으로 하면 부자들이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어제까지 내 노예로 부리던 흑인들이 오늘부터 자기 땅 가지고 자립해서 사는 걸 볼
수 볼 리가 없죠. 링컨은 총 맞아 죽습니다. 그 역사학자들은 링컨이 죽은 이유가 흑인들에게 땅 주고 노세 줘서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인간의 죄된 본성은 그러고도 남습니다. 결국 흑인들은 백인들의 임금 노동자가 됩니다. 노예는 아니지만 다시 백인들에게 종속되는 삶을 일정 기간 살게 되죠. 백인들이 일거리를 안 주면 흑인들이 못 먹고 사는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노예는 아니지만 임금에 묶인 임금 노동자가 돼요. 강조점은 그만큼 인간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위기와 민수기를 통해서 외인과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도 그러지 말라를 말씀을 하셔요. 본문도 그걸 강조합니다. 곧 하나님이란 존재가 없으면 인간은 극악으로 치닫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부한 자가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착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들이 세상 곳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 자리에서 공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할 일을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악된 세상의 소망이시고 빛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악한 시대의 소망이고 공의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의 실천자로 살아가는 우리와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의의 하나님의 그 공의가 세상에도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들 일하게 하시고 세상 부자들 또 정치인 공무원들 하나님 두려운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성도의 자녀들 그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인생의 길과 기회를 여시고 감당할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선자리가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 의지하러 나온 새벽 성도들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